위한 집회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을 인용을 한 말씀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말씀을 주셔도 사람이 잘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경험이 사람을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쪽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표현이 좀 그렇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행사하면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 또 무조건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복종이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삶에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셨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를 내가 지금 아직 못 깨닫고 애무게 내가 무고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나를 설득을 시켜주시면은 복종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그게 다툼이죠. 아까 내가 이제 자식을 기를 때 처음에 매 한 대, 두 대 안점을 줘가면서 이렇게 치면은 앙알거리고 덤비는 거거든. 그때 꼭 그러는 거거든.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요. 하다가 엄마나 아빠가 뭔가 계획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그래도 말대답이 하고서 이제는 맷손을 막 세게 치고, 이건 도저히 이게 내가 앙알거리고 울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서 꺾어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 꺾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자신의 인격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에는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맷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은혜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고, 은혜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양육을 받은 다음에 청년 수준에 거의 이를 때 되면은 당연히 한 번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철장 말씀을 이루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런 사람들만 장성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매를 쳐도 안 듣는 경우에는 버려둘 수도 있죠. 그것은 징벌이라는 뜻인 것이지 아주 버린 것은 아닌 거다. 하나님의 마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로마서 11장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왜? 생명관계라는 것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미워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너 이놈 나가, 너 이제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지도 마라, 그랬어도 너 빨리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해, 그 말인 것이지 나가라는 말은 아니죠. 예.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머게 무섭게 하려니까. 그렇다고 나가라 했다고 해서 나 젊을 때 연희동수 살 텐데 그 녀석은 너 책가방 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책가방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진짜로 나갔다는 거거든. 초등학생 놈이. 그래가지고 저녁이 됐든지 안 들어오는 거야, 이놈이. 나름대로는 지 친구네 집에 가서 잘 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는 이제 나가라 해가지고 진짜로 나가버렸으니까 모든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거는 인간이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너희는 나가라 했다, 이거 진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잘못했다고 해,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도 정말 무지해서 진짜로 나갔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속으로 난 자식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것은 인간사에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막 맺히는 이야기, 너희를 내가 바벨론 밖으로 멀리 내쫓아낼 거다,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왔죠. 그래도 나중에 회복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는 선지자들은 회복의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대표가 이제 이런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너희가 이제 나한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사정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또 언제는 막 또 다가 해놨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 이후로부터는 사정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었고 구원을 얻었었던 사람이라도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자기 편한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면서도 왠지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는 뜻은 성령이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게 뭔가 지멋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해도 찜찜해.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오는 거잖아, 사실은. 그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그렇게 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나라도 그렇게 치리하는 거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관점을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받았을지라도 그때 당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로마서 11장에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착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3페이지 저 위에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긴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이지만 구원 얻은 이방인이 때라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모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고 이건 하나님 손에 속한 문제인데 겉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매 세대에 보존하고 계시는 전능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매사를.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지요. 2000년 전부터 내가 그들과 같이 산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함께 산 것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죠. 야, 그들을 살려놔뒀기 때문에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전에 히틀러를 통해서 짐승의 때를 보낸 거예요. 그것은 자는 자들을 다 자기 백성들을 깨우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 잠든 자들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정신을 깨운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라고 시온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어요. 히틀러의 그런 박해가 없었으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이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고 잘 아시죠? 터키 바로 오른편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거기는 10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사도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이제 그들 보고는. 그런데 그들을 500만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그러면 멸절된 줄 알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멸절했고 아르메니아라는 것은 멸절된 것 같으죠. 아르메니아가 독립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독립했어요. 하나님의 행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이 먹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도 때가 되니까 독립을 다시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함부로 세상사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다. 예를 들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째 날까지는
유대인들의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거듭나는 거다라는 관점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때가 차기까지는 몽학선생에게 붙여서 젖을 먹이는 유모에게 붙여서 젖 빨리게 하고 훈육받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유모나 몽학선생들한테 맡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전부 가라지다 그 말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함부로 단정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셔야 돼요. 즉 이 말은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넓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것은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버렸다 이 말이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것은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되는 수단이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만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문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도 이것이 계시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게 믿음으로 와야 세상 죄를 지고 간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갔지만 나의 편에서 보면 내 죄를 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큰 틀에서 행정을 하시는 거고 그 중에 나라는 한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은 각자가 이게 계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행정의 큰 틀을 우선 알고 그 다음에 나를 거기에 맞춰야지, 신앙의 바탕을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모든 신앙의 기초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점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만유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조물주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있게 하신 분. 내가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던 조물주가 계시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완전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지요. 계속 위로 올라가면 조물주가 있었을 거 아니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를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은, 이것은 좀 심한 말로 하자면은 구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거듭나지 않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없는 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한 걸 보면, 버렸다고 해도 때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이 차면 또 받아들인다 그 말이지요. 지금 버리면 죽는 거고, 받아들여 주심이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랬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단체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인 부활이지만, 하나님은 단체적인 행정도 반드시 갖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단체적인 부활이잖아요. 이런 행정도 알아야 되는 거다. 내 개인 난 막 거듭났다 이것만 가지고 붙잡고 있다가는 좀 그런 표현이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뭐가 다 된 줄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옹졸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틀을 가진 어떤 행정을 집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배열하신 행정 가운데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으로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예배당 입문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예배당에 가면 다 배우잖아요. 기초지식을 몽학 선생들한테 배우게 만들고 나서
좆될 때가 되면은 끼웃끼웃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만들다가 어떤 더 높은 단계의 스승 만나서 가르침 받아 이것도 다가 아니네 싶으면 또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고 말이야 여기 천주교 입문했으면 천주교 코박고 죽여야지. 이것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장로교단 입문했으면 장로교단이 있어야지만 침례교단으로 갔다더만 침례교단에서 이제 또 그럼 그 사람 성결교단으로 갔다 대? 또 그런 걸 비방하는 일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신앙을 지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으로 우리는 믿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오면 다 가라지다. 이런 사상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야, 그래서 이런 기초가 이제 복음의 기초인데,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은 여기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었다가 여기 기억 받침 다 써놓으세요. 오타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그들을 버리는 것은 버릴 때가 있었고 이방인의 때 동안은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버렸죠. 그러나 그들을 또 받아들이는 때가 오면 이방인이 충만히 차면 또 받아두신다 이 말이죠.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부활되는 것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부활되는 것은 단체적인 부활을 위한 한 과정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거듭남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 거듭난 나의 신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넓히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넓어져야 되는 게 시야가. 야,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주 돌아온 둘째 아들. 먼 나라로 가서 먼 나라가 뭐야? 마귀 나라지. 뭐 말 것도 없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죽을 고생 아주 그냥 이가 갈리더라고. 그냥 세상 하면 막 인자는 뒤에 것은 난 돌아보기 싫다 막. 예.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으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보며 한만 두고 달리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지난 날들이 그렇게 영화롭고 기분 좋고 막 그냥 화찬란한 것 같으면 자꾸 과거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한때는 나도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다 그러지 그 잊어버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 누구는 뭐 과거가 화찬란한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지금 현재 너무 힘든데 지난 과거는 너무너무 좋은 때가 있으면 자꾸 그걸 추억으로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픔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유행가도 다 있어. 옛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상처만 남았다고 다 노래 보면 유행가 다 그러죠. 네. 과거를 회상하면 지금 또 아픈 거예요. 과거 좋았을 때 지금을 보고 앞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난 날 때문에 내가 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있다 보면 그 염세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앞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지난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셨을 때 그때가 참 좋았을 때지만 그래도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바탕이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앞을 향해서 이제 새로 정신 차려서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잊어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누구에게 영혼이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되면은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되면은 그것이 추억으로만 남고 그게 재로만 남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런 일이 있으므로 정말 내가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그 뒤로도 원망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막 밤에 잠도 안 들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이었었구나. 여기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치료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도 난들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난 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또 바꿔서도 생각해보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몰라요.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과들 인생의 흠결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얼마나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죽은 자로서 죽은 행실을 살고 망령된 행실만 해가면서 자칭 자기 의의를 세우면서 남 손가락질하면서 살던 다 우리가 그런 짐승들이었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승희 자매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뭐를 한 것이 뭐가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보니까 인제사 깨닫고 보니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다시 받아들여 줬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둘째 아들, 이게 예표인데 표상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잃었다가 되찾은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어떤 성경을 아는 어떤 지식을 양무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두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성경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복음과 상관없는 지식이면 이것은 사람을 너무너무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경륜을 다루는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네가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돌감나무라는 것은 창세기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된 첫 아담이죠. 우리 육신의 사람 첫 아담의 가지가 지금 번성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찍힘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성을 거슬려. 첫 아담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성이지 사실은 말하자면. 죄성이다만 젊고 힘 있으면은 세상 없어도 내 아내가 암만 이뻐도 옆에 이쁜 여자처럼 한번 힐끔이라도 한번 쳐다보지. 그냥 아이고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제일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기는 좀 힘들어. 몰라, 나는 죄성이 많아 그러고 거룩한 분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성이 그 본성이 그 본성인데 어떻게 타고나기를 그걸 타고났는데, 이런 것을 다 정리시켜 준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분냄새만 하면 아이고 혹시 저 사람 어디 잘못된데 어디 가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점점 싫어지는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이 이게 구원을 시키는 과정에 이게 지나야 그게 되는 것이지. 예, 힘 있을 때는 분냄새 맡으면 향기롭게 느껴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걸 거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이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원래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던 원가지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지금 끊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반드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날이 온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야, 표상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이 예언을 입어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 후로 벌써 60몇 년이 지나갔어요.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적인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밖에 돌아가는 모든 사물, 역사적인 사건들이 믿음의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아까 내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 이야기, 나라 잃은 사람들의 소름 이야기,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도 못 알아듣는 판에 무조건 하고 땅의 일들은 다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영적이다 이래버리면 붕 뜨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온전케 되겠어요? 응.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끊어진 게 아니죠. 더러만 우둔하게 됐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유리걸식 해가면서 전 세계 흩음을 당해가지고 그 고난을 받는 역사를 2000여 년 지내왔더만 그 중에 여전히 구원받은 이 생명의 계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 그냥 다 끊쳐져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영은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걸. 오늘날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오는 100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어떤 사람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 교만해진 사람들이 교회 시대 때 이기는 자 못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버렸어 이렇게 가르치면은, 만약에 이건 천년왕국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선생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이 깨달음이 적고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자들의 총회로 나오라고, 구약시대는 그 이스라엘이 총회다 그랬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로 나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세대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세상 교계에 그 신앙 이상이 없는 줄로 알고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로 나와서 더 온전케 되는 완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생애를 마쳤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천년왕국시대의 약무리를 목양하는 종들이 말에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그때 교회시대 때 이기는 자 못된 놈들은 전부 지옥 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지옥 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다. 그들 중에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더러가 끊어졌다 그랬지. 다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더러 우준하게 됐다 그랬죠. 그럼 더러 그랬으니까 더러는 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참 감람남 원가지에 여전히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대가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라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 정기가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민족 정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유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 먹었다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일본 돼버린 건 아니잖아.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막 읽어버리고 함부로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행사에 맡길 줄을 알아야죠. 이제 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여러 그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말씀이 지난 1948년이 될 때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었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무너졌죠. 그런 역사 자체를,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해가면서 영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라고.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믿는 바탕에서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표상적으로 나타난 인간사의 일이나 우주 역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무시해버려가면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있다 없다, 우리는 지금 현재 천년을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막 이게 전도를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왕노릇을 한 사람들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뒤집어 놔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짓밟힌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한 지가 65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건 웨스트방크라고 그래가지고 서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 동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요. 동서로 갈라진다라는 예언이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동과 서로 나눠져 있어요. 스가랴서는 이미 그걸 그 산이 동과 서로 딱 나눠진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에 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끝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끝에 오셨었죠. 그 끝만이 아니라 또 한 시대의 끝이 또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아들로 구속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히브리서 저 이제 9장에 가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아들이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세상 끝에 또 오시리라. 그게 세상 끝이라는 건 이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조를 다 봐야 되는 거다. 어떤 부분적인 거기에 그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 구절만 딱 붙잡아 버리면은 다른 구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래서 1장 2절과 9장 26절을 여기다 일부러 내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또 끝이 올 때가 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상 끝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끝이다라는 말인 것이고 교회 시대의 끝이 또 온다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에 가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끝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세 단계 말한 거 이해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추수를 마무리하면 세상 끝이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년으로 상징되어진 그 천년, 이거 상징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기록되어진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또 한 긴 천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참에 이런 그 보좌 심판대가 배설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는 때와 기한과 하나님이 정해준 때를 정해두시고 어떻게 그분의 행사를 행하시는지를 큰 틀을 먼저 볼 줄을 알고 나서 그 중에 우리는 현재 어느 시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는 거듭날 때 모든 것이 다 부활됐는데 왜 또 죽었다가 또 부활돼야 되고 이런 걸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봤는데 몸의 구속을 받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간격을 두고서 그분의 일을 매 세대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여긴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기간 동안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이 차는 얘기가 나오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는 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함부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하도 참 형제님을 너무 이렇게 그냥 윽박지르는 듯한 느낌을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말 저런 말 안 하려다가 할 수 없이 수원 그 사이트 거기다만 내가 댓글을 달기는 그러면은 성경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뭐 배우고 뭐 본받아서 운 좋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답은 안 달아놓대, 계속해서. 혹시 답 달아놨나 하고 또 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러더만. 이게 왜 그러느냐. 어떤 성경을 볼 때 자기의 관점으로 나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딱 붙잡혀버리면 다른 구절이 안 보이는 거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지금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계속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그걸 감춰뒀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한 거였었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또 흔히 말하는 재림의 때가 또 있다라는 걸 연장을 시킨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지금.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는데 아무 때나 메시아의 때가 되는 건 아니지요. 때가 차야 메시아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때가 차야 오는 것이지, 그냥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만약에 구약 때의 선지자가 나는 이미 때가 다 차버려가지고 나는 메시아의 때를 이미 살고 있어, 내가 왕으로 사는데 너희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이야, 만약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게 잘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이라면 이것은 듣는 분들에게 분별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아이벤 자들에게 해산날이 호련히 임하는 것 같이 그날은 호련히 임한다,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메시아의 나라를 나타날 나라,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그때 당장 나타날 줄로 믿었지만 그 나라를 말한 그때를 말한 게 아니잖아.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나타날 때인데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때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 돌아가. 그 문제는 그럼 너희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나 해. 왜? 전도를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응할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는 천년왕국에서 땅의 약물이를 목양할 목자들도 천년이 언제 차나 그러고 천년이라는 날짜 한번 따져봐서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년인데 이것이 천년이다 하면은 그때 딱 채워가지고 그분의 일을 행하겠지. 전도나 열심히 할 일인 것이지.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사는 목자들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도 이래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왜 아버지 권한을 내가 자꾸 그냥 이런 것은 그 신앙이 바른 태도가 아니죠. 더구나 말해 하나님에게는 무슨 때라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그냥 거기까지 막 나가버리면 이거는 뭐 이런 식이면 안 되죠. 얼마나 혼란스러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걸. 나는 지금 새롭게 해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서 분별시켜서 모든 것들을 지금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지만 혹시 또 속에 좋지 않은 어떤 영으로 듣는 사람들은 꼴값 떨고 있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 소리 들리는데 그렇게도 또 들을 수도 있죠. 그것은 그 듣는 사람은 영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할 일 없어서 꼴값 떨느라고 이러겠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을 천사들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한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 이게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인 건 다 아시죠? 여호와만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때와 시기를 너무 뻥쳐가지고 지금 하도 여러 사람이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이러고 그냥 거짓부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나타났다고 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는 또 거짓말을 하면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고. 이때 오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때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응? 그럼 약물이 다 물어가는 시대잖아 지금. 약물이 다 지금 미호용에 다 잡혀가는 시대가 바로 이때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한 말이다. 이런 말이야. 함부로 때를 정해놓고 말한다고. 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서, 금세라는 건 지금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라고 한 걸 보니까 금세 말고 오는 세상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천년왕국의 땅의 약물이다가 왜 있을 필요가 있냐, 그게 무슨 천년왕국이 뭐 있을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막 써놔버렸는데, 내가 가만 보고 나서 야, 성경이 엄연하게 금세가 있고 내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생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몰라, 지금 이 생에서 뭐 권력도 좀 잡고 뭐 명예도 좀 잡고 돈풍이라도 좀 손에 쥐고 그런 사람들은 이 금세가 계속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나는 이 금세가 계속되는 건 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 이가 갈려. 정말로 이가 갈려 나는.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현재 그냥 막 돈만 있으면 살만해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는 게 더 좋죠. 이제 뭔가 이 손에 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니 내세의 소망을 둬라 말이야. 금생이 다가 아니다. 금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을 값으로 팔아서 내세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만약 한다면은 듣기가 싫지요. 나도 다 알아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만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은 이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실은 몇몇 지체들이 동조하는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 문제 때문에 김영재의 가르침이 너무 싼뜻하게 들렸을 거라고 난 판단하고 있어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김영재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을 오류를 범하면서 가르쳤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니까 지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끝한 것이 문제고, 거기다 대고 이 동조를 하게 된 배경에는 몸의 구속을 받는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죽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손에 뭔가 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정말 징근을 맞은 인생 살아봤으면은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하루 사는 것이 막 정말 싫다. 이것이 너무, 즉 말하자면 자아 죽는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옛사람의 세상을 향한 소망이나 어떤 육적 자아의 끈이 완전히 딱 끝난 사람이면 내 말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면 내 말이 듣기 싫을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김영재가 가르친 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믿을 때 자아가 다 죽었는데 뭘라고 육신의 몸이 또 죽었다가 단체적인 부활이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게 뭐가 있냐, 있을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자다가 나팔 소리가 나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이 생에 살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겠어요? 구원을 이룬 후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가 또
단체적인 부활이 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3시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목요일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집에 가서 오늘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0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시면은 내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분별이 다 스스로 될 거예요. 이 책 한 권이면은 이번 문제는 다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